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우리 연속 설교로 12번째, 13번째인가요? 시간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모든 것을 먼저 지으신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까?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셨다는 말은 그 인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안식하셨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신 거죠. 네. 우리 모든 사회에서 말하는 열심히 일한 자 쉬어라, 뭐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개념에서 다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 지어졌나요? 6일째 지어지고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일하고 쉰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지어지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안식일 날까지 수를 계수하고 그 이후로는 8째 날, 14째 날, 21째 날 안식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 7째 날 안식일 그 이후로는 계속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지어진 이후로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3주 전에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만족과 행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이며 그것이 안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선택을 했죠.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떠난 선택을 했을 때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것을 다뤘는데요. 하나님은 결국은 선택권을 준다고 하지만 자기를 선택하면 복 주고 자기를 떠나는 선택하면 벌을 주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마치 선택이 아니라 협박이다 라고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속이 좁다. 자기랑 있으면 복 주고 자기 떠나면 그렇게 쫓아버리시고 죽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나? 그건 뭐 선택이 아니고 협박이잖아 라고 오해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는 그 사랑의 필수 조건인 자유의지, 선택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예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중고등학교에 가면 급훈이 있어요. 급훈. 그죠? 학교에도 뭐 학교에 그런 교장 선생님이 만드신 그런 게 있듯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급훈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고1 땐가 저희 담임 선생님이 시종여일이라고 한문을 쓰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저희는 몰랐죠. 항상 처음처럼, 항상 처음 마음 그대로 우리 학교 생활을 해보자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좋은 급훈 뭐가 있나요? 뭐라고요? 근면성실 뭐 그런 거. 또 바르게 살자. 이제 50년대부터 지금 거슬러. 요즘 급훈은 이제 어떻게 가냐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요즘 나오는 급훈은 아주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아주 확 와닿죠, 그죠? 다음 급훈. 30번 더 공부하면 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만 안다는, 랭크가 다이아에 가까울수록 인생은 브론즈에 가까워진다. 여기는 이제 뭐 피식피식 웃고 있는데 뭔 소리래 하는 게임과 관련된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급훈을 학교 교실안에 붙여놨어요, 선생님이. 자, 급훈이 이렇게 나오게 된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 공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단 하나 목표는 뭡니까? 상위권 대학 진학. 뭐 인격, 인품, 성품 이런 이따위 없습니다. 그냥 중고등학교 목표는 뭐예요? 상위권 대학 진학. 끝! 됐죠? 한 가지 목표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훈이 나온 거예요. 자, 상위권 대학만 가면 돼요, 이 친구들. 자, 그래서 이런 급훈이 나왔는데
자, 이 구푼을 적어놓고 예를 들어 고3이라고 치면 고3 학생들이 저걸 보면서 그래, 내가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의 직장이 바뀌겠지, 내 와이프의 얼굴이 바뀌겠지, 뭐 이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 끝났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얼마 뒤에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얘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못 맞이한 거죠. 단 하나의 목표 뭐예요?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진학을 못하고 이제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요즘 미식하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10년이 지나고 제 남편의 직장을 좀 보세요. 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제 인생이 흙수저예요, 브론즈예요? 라고 따집니다. 선생님이 걔한테 뭐라고 할까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마치 선생님한테, 이 급푼을 걸어준 선생님한테 원망하는 것처럼 학생이 찾아와서 그 선생님에게 하소연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아주 웃픈 상황이 되겠죠. 그 학생이 맞이한 결과, 그러니까 그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누가 준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적으신 담임 선생님이 걔한테 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님은 사실 그 학교라는 그 기준에 맞게 어떤, 사실 뭐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명제를 할 수 없지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명제를 적은 거예요. 근데 이 명제를 가지고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독려하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선생님은 도와준 거죠. 근데 학생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아니야, 나는 30분 공부해도 내 남편의 직장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할래, 내가 선택할래, 내가 기준을 정할래 라고 하면서 자기가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선택한 거죠? 너무 답은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선택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쓸데없는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죄의 굴레에 속해야 됩니까? 왜 제가 죄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그 기준 가운데,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여기 기준이 있지, 너희가 선택할 수 있어. 너희가 선택했는데 나를 따르는 선택,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심정을 선택하면 너희가 이 에덴의 축복, 이 안식의 축복, 내가 원래 계획했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거야. 그런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선택한다? 너희는 어차피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가 선택해서 너희가 내 원칙이 아닌, 내 원리가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 그러면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가 아니라 죽을 거야. 거기서 말하는 죽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분리. 이제 더 이상 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너희가 결정하는 삶을 살게 돼 라고 하나님이 그냥 명시해 주신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렇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은 협박하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저기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인간들에게 설명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였죠? 막 출산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자,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주신 약간의 저주, 형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잘 이해되고 적용이 되면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로 자유롭고 기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 때문에 우리를 벌하신다는 어떤 개념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주시고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 섭섭해요. 하나님은 뭔가 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우리한테 다 맡겨놓으시고 결국은 우리가 죄악을 선택할 거 아셨으면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 뭔가 하나님께서는 애써 노력을 안 하신 것 같다라는 서운함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까지 성경을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창조물, 온전한 피조물, 사랑의 관계,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선악과로 인한 결과, 죄에 의한 결과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셔서 완성하신 사역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까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약간의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자기만의 선택, 자기 원리를 선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의 반응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최초의 죄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뭐였습니까? 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이것이 인간이 죄인 된 후에 처음으로 행했던 아주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폐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어려움이 있을 거고 힘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죄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사단을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경계가 나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죄적인 선택을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적 선택이 아니라 죄적인 선택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옵니다. 그것이 내가 지은 죄건 아니면 이 사회에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을 때 그런 죄건, 그 죄를 선택하게 되면 혹은 그 사회의 죄 때문에 나에게 오는 불행한 결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수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자괴감, 두려움, 불안, 정죄감, 주로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면 사회적인 악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건, 사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의 어떤 부주의,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뭔가 자기 사리사욕을 지키려고 하다가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들, 그 피해를 내가 입는 거예요. 혹은 질병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대로 우리가 먹고 지냈다면 질병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가들, 대기업들이 음식을 막 이상하게 만들고 화학 제품을 썼고 그런 걸 먹다 보면 저희 몸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질병에 걸려요. 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들 아니면 사회적인 어려움들, 나 안에 수치심, 정죄감, 자괴감, 불안함, 아니면 사건, 사고 이런 게 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정상인가요?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금은 뭐 교회에서 하는 설교 시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찾아가야지 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보세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또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 정죄감, 불안감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적 원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래 지금 하나님을 찾아갈 때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큰 거짓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형성된 아주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인데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죠. 한번 보시면 지금 질문해 볼게요. 자, 어린이들한테 질문한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나쁜 사람을 좋아하세요? 자, 우리 최애된 어린이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다르게 대답한 거 기억나세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네. 자, 하나님이 착한 어린이와 나쁜 어린이가 있을 때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라고 물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요? 그렇죠. 착한 어린이가 돼야 되겠죠. 나쁜 어린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세요. 혼내세요. 죄짓지 마세요.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 어느 단체, 아무 데나 가도 그 소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것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나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둘 다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나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날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날 좋게 여기시지 않을 거야. 근데 거기서 몇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이 날 벌하실 거야. 제가 그 개념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많은 세월을 하나님과 떨어져서 보냈어요. 내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날 싫어하시겠지? 그런데 가다가 예를 들면 새똥을 맞았어. 와, 하나님 정말 정확하시네. 내가 죄 지은 거 그렇게 은밀하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참새를 동원하셔서 내 머리에 똥을 내리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 놀렐루야. 여러분, 새가 많은 곳에 지나간 거거든요, 그냥. 새가 많고 그때 새가 그냥 똥을 누운 거예요. 내가 그냥 맞은 건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징벌인 것처럼. 제가 새똥이는 아주 약한 비유를 들었지만 만약에 자식이 다쳐봐요. 사고가 나봐요. 내가 죄 지은 상황일 때, 마음이 불안할 때 그런 사건, 사고 하나 일어나 봐요. 그때 하나님 찾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엄청 원망스러워요, 그때 되면.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착한 사람만 좋아하신다,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수치심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요,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쉽습니다. 하나님 그때 별로 안 도와주셔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좋은데 막 내가 은혜롭고 막 은혜가 넘치고 나누고 막 사람을 섬기고 사랑이 넘치고,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좋다, 잘한다. 애기들이 말 잘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막 재밌게 뛰놀고 서로 사랑하고 막 서로 아껴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좋으셔. 근데 얘가 막 싸웠어, 힘들어해, 막 괴로워하고 있어, 죄 짓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제 갈 때까지 가봐. 그러면 이제 너 거기서 넘어질 거야.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냥 한 번 더 콱 밟아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죄 못 짓게 해야지 라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해병대 하나님이에요. 해병대 하나님. 나를 끝까지 훈련시켜서 결국은 사람 만드시겠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선악과 원리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전체 원리는 정반대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단 한 번도 알아듣는 적이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얄짤없이 한 방씩 딱딱 때려주시나요?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들, 자기도 이해 못해. 선지자들도 이해 못할 때 선지자에게 말씀을 부으셔서 너 가서 말해. 70년만 있으면 돌아온다고 말해. 에? 뭐라고요? 다 이해 못해. 그냥 말해. 계속 말해. 결국은 너희 돌아올 거야. 결국은 날 알게 될 거야. 결국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말해라.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우리 원수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야, 너 가서 말해라. 싫어요. 고래 속에 넣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결국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죄로 죽어있을 때 스스로 죽어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해요. 너무 억울해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참 이 선악과 원리가,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제 기독교에서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완전 그 하나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제일 공격하기 좋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대요? 모르셨대요? 왜 선악과냐고. 그 쓸데없는 거 만드셔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걸림돌, 우리의 인생의 덫, 그것만 안 만들었으면 그냥 뭐 행복하게 산다며,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산다며요. 왜 굳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만드셔서 우리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 지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한다고?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한 억울함이 나름대로 각자의 수준만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그 표현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며 사는지를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아직 잘 몰라요. 제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잘 몰라요,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죄 짓는 것의 짜릿함은 조금 알아요. 여러분, 죄는 정말로 짜릿하고 달콤해요. 죄인을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게, 죄는 정말 좋아요. 이 부분만 또 편집해가지고 저기 부산하는 게 죄는 좋아요 뭐 따시고 얘기했다면 안 되는데, 그럼 죄는 짜릿합니다. 죄는 쾌락이 있어요. 죄는 정말 즐거워요. 네, 맞아요. 그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금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은, 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연, 와, 저거 보니까 과연 내가 저것만 하면 진짜 나 행복해질 것 같은데, 내가 저것만 입으면 나 진짜 뽀대 날 것 같은데, 나 저기서만 인증샷 찍으면 모든 애들이 날 인정해 줄 것 같은데, 아이유 콘서트 뭐 이렇게 참 내가 저것만 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텐데, 내가 저 사람하고만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다 날 사랑할 텐데, 뭔가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어둡고 막 사단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삶에 너무나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줄 때가 많다는 거죠.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guilty pleasure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로 먹는 거에 쓰는데, 이거 하면 내가 안 좋아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거 먹으면 내가 이틀간 괴로울 거라는 거 알아. 근데 난 먹어야겠어. 그래도 난 해야겠어. 그리고 나중에 뒷감당하지 뭐 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guilty pleasure이라는 게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죄를 지으면 내가 알아요. 그거 하면 분명히 내 마음이 불편할 거야. 내 마음에 공허함이 올 거야. 이거 해봤자 별거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해야겠어. 왜? 그 죄의 달콤함이 너무 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죄는 항상 무시무시한 파급 효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어떤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간음, 살인, 도적질, 강도 이런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걸로,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마음, 시기, 질투, 분노,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또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해내지 않는 어떤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삶에 어떤 결과들이 찾아옵니까? 주로 염려, 우울, 외로움, 혹은 중독, 후회, 공허함, 강박증,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독이라는 것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중독이라는 것의 정의가 내가 그것을 하고 있고 내가 그것이 싫고 내가 그걸 하면 안 좋은 결과가 올 거란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그만둘 수 없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해요. 내가 내 자의로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끊을 수 있다면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끊을 수 없는 상태, 내가 하기 싫은데도 내가 이걸 하면 안 좋은 결과 오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저절로 손이 가고 발이 가고 하고 있는 것,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면 또 즐거움이 오거든요, 또 쾌락이 오거든요, 계속 하는 거죠.
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것을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싫은데도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죄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창세기 1장, 2장을 지금까지 거쳐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핵심적인 현실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선택, 즉 죄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표현이 있었죠.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 하나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의 즐거움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이 억울함 때문에, 선악과의 이 분노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과실, 동산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다른 모든 환경들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며 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선악과 뒤에 가려진 과실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정상적인 것, 당연한 것, 이 평범한 것이라고 표현할까요?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워낙 죄악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정상적이고 평범하고 당연한 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딱 그 문 열 때 애들 셋이 분명히 그 문 앞에 앉아 있을 거거든요. 뭐 울고 있든지 뭐 아니면 뭐 난리가 났든지 뭐 그러고 있을 거예요. 딱 그 문 열고 딱 보는 그 순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같이 저녁 먹고 제가 애들 씻겨주면서 눈 맞추고 이야기하고 애들 재우고 와이프랑 둘이서 또 하루 있었던 일 대화 나누고 저는 그걸로 가장 족합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게 그냥 어떤 관용 표현이 아니라 저는 그거면 됐어요. 그냥 그 이상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사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는 이게 당연한 삶이에요. 그죠? 아주 평범한 삶, 자연스러운 삶. 근데 여러분, 이런 자연스러운 평범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가정에 있으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당연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면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상위 1%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상위 1%예요. 갑자기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산에 내려와서 좀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내가 상위 1%.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환경, 그런 수도, 음식, 그다음에 위생,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는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아마도 내가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내가 평생을 다해도 갚지 못할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보람을 느껴보셨나요? 내가 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감격적인 삶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 사실 동산에 있는 다른 열매들이에요. 선악과에 가려진 나머지 과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가려진 나머지 과실들은 간과한 채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종속되어서 중독된 채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가려진 나머지 과실들을, 그죠? 선악과에 가려진 나머지 과실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먹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내가 그것을 누리며 즐기는 삶, 그 선악과 하나, 그거를 따서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였는데 그거에 가려가지고 그거에 정신 팔려서 그거에 불평하면서 그거에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내가 누리면서 또 그거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선악과에 불평하고 그 선악과 따서 그거 다른 사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눈 이 내용이 막 타인을 바라보러 가면서 뭔가 희생적인 삶을 강요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도 그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리는 삶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지금 이 선악과 장면에서 강조가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곳에서 오는 기쁨과 누림이 실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콤한 죄의 선택이 너무 커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만 늘어놓고 사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악과를 보며 인생에 덫이 주어졌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과실들, 그 무한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우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지독한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무한한 기쁨과 자유를 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것이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줄여서 선악과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그걸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벗은 거는 악이고 옷을 입은 건 선인가요? 그러면 진정한 선악의 의미는 뭐고 선악과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은 뭡니까?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과 악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우리 한국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저희 부산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그 원전 말고 원전 있거든요. 원전 고리 5, 6호기 원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번에 처음 시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대표단을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그걸 조사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시 재개하기로 했죠. 부산 사람들은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당연히 멈출 줄 알았는데 재개하게 됐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원전을 재개하는 것과 멈추는 것, 자, 선과 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다수결로 많은 그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설명회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다시 짓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악인가요? 만약에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다수결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으니까 그래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고 주일 예배고 제가 이 시간을 약간 악용해가지고 이 원전을 다시 짓는 거에 대한 폐해를 한 5분만 설명드리면 여러분 아마 절대 해주면 안 되겠네라고 하실 가능성이 클걸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멈췄는데 제가 이 자리에 쓴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다시 짓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한 3분만 설명하면 다시 지어야겠네 라고 하실걸요.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아마 그것을 법 아니면 민주주의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의 비리를 다 이 자리에서 까발릴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법들이 강자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뭐 돈은 조금 있으면 안 되고 아주 많을 경우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법이 수두룩백백합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진리입니까? 그 다수결은 어떻게 얻어지나요? 여론입니다, 여론. 미디어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미디어를 장악하고 거기서 헤게모니를 갖기 위한 시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방송에서 보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은 쉽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문제예요. 다수결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진리일 수 없어요. 그것이 법이 됐든 다수결 민주주의가 됐든 어떤 것도 진리의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 사건에서 기초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세상의 법과 민주주의로도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처해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사방에 잘 알려져 있어서 나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이 우리의 기준에 따른 것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세상 만사 모든 일을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야, 볼펜 빨간색 그건 악이야 임마, 검은색으로 써, 이런 식으로 뭔가 사소한 것에 선과 악을 나누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사실 살면서 계속 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인생의 연륜이 쌓이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만약에 자기 철학, 좀 세상적인 말로 개똥 철학이 계속 자리 잡으면서 나이가 든다, 아주 힘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고 내가 지식이 많아지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꽉 차진다? 이건 요즘 말로 노답인 거죠. 노답.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수록 더 공간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은 이렇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이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지? 하나님의 원리는 뭐지? 하나님의 심정은 뭐지?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의 공간이 더 넓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너의 마음이 더 편협할 때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선택은 이 선과 악의 결정을 이제 내가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으니까 결국은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리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결정하고 나누어야 하는데, 이제는 내가 선택할래요, 우리가 할래요, 내가 좋고 내가 싫은 건 내가 결정할래요, 난 이게 좋아요, 하나님 그냥 놔둬주세요 라고 했던 내 의지를 표명한 것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좋고 나쁜 것을 선택하겠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관계의 단절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악하고 미련한가를 뼈저리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이게 이제 인생의 연륜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미련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참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1, 2, 3장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련하게 연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미련해지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하여지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때 그 죄에서 나오는 파급 효과,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많은 수많은 선악과 뒤에 가려진 그 과실들을 우리는 함께 맛보고 함께 누리며 그것을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 좀 나와주실래요?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판단으로 선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인간의 불행, 외로움, 절망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선택으로 오는 이 참혹한 결과에 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들, 인간들이 스스로 선이라고 결정하여 행해졌던 그 많은 일들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폐해와 악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더 명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착한 사람 좋아하시고 나쁜 사람 싫어하세요. 이것부터 깨트리는 것,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하나씩 더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만사 역사의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악하고 부조리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게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제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제 의지와 제 결단과 제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죄악의 굴레 속에 빠져 사는 저를 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로 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선악과에 가려져 있는 그 나머지 과실들을 제가 함께 먹고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악과 하나로 내 인생에 일어난 그 죄의 결과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삶의 자유와 진리를 나로 더 누리며 깨달아 알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